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새로운 날에 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못한다. 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두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 속에서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계명에서는 4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계명을 생각을 해볼 때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라고 언급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계명을 한 주제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 외에도 구약성경에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요. 이 계명들의 모든 내용들을 한 주제로 하나로 모아둔다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내용 속에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계명은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법과 사회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사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사회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계명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곧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십계명의 모든 계명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법, 옛날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양을 죽이거나 이렇게 불을 태우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제사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기가 좋은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주일이라 하면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날이 안식일이며 모든 날이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Lord's Day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일요일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해석을 오늘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재물,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드려지는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헌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1조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어떤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은 사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정말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날이 또 모든 물질이 모든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때에 십계명을 처음에 주셨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런 내용 속에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지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요. 십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서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창조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 또 매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 뒤에 5계명부터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10계명까지 계속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결국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웃을 섬기고 또 그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 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섬기며 희생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명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저것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강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기고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늘 살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만나는 가족들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도 한번 깊이 돌아보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오늘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